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분들을 미리 이 땅에서 만나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밥 먹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교회 위기를 맞이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지난주도 너무너무 속상하게 한 주를 보냈어요. 일광공룡의 이규태 회장이 교회 장로라는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 사람은 교회 장로라고 그런 말이 이렇게 들리면서 또 교회 거액의 헌금을 이렇게 하고 89%는 80 내지 90%는 되돌려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비자금 세탁이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보도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 어떻게 진정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사순절 6주간인데 6주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영적으로 미흡한 분들이에요. 6주간 너무 짧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은 그런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애가 30인데 지난 2월 9일 날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30에 군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0이라고 하는 나이에 군에 들어가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23살, 24살이 조교고 소대장인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명령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 속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이 교회 위기를 맞이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주님은 우리에게 참 기대를 가지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참 비전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오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곧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위기는 오히려 호의를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린다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위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기 때문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위기 때문에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찢어지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쇠퇴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굉장한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우리 산소 같은 주님의 여정들이 앞에서 찬양 부르고 영광 돌리고 보니까 제가 막 영적인 산소를 막 공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단에 올라올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산소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신앙생활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볼 보니까 이 헌신 예배는 축제다.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헌신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의 회원들이 다 강단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축제 같은 축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자체가 축제죠.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때보다도 더 우리 인간의 영혼에 유익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가 일어난 동네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성경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 베드로가 살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을 치르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그게 베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베다니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고, 정말 나사렛 이후에 고향 같은 동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문둥병자 시몬이 주님께 병고침을 받은 동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초청을 했어요. 식사 대접하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언제나 칭찬받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시몬이 병고침 받은 것을 너무 기뻐서 주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 여인이 찾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동네도 베단입니다. 또 이 여인이 살던 동네도 베단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단이를 자주 찾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잎만무성한 나무, 그 나무가 있는 곳도 베단이에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참 이게 많이 관계가 맺혀 있는 동네가 이 베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을 때 어느 동네를 찾아가셨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산소를 제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응암동 여기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주님은
어디 가실 마땅할 데가 없어서 그냥 베다니에 가셨으니까,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베다니에 가서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베다니에 가서 묻는 병자 시몬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동네. 요즘은 이 베다니가 이슬람에 의해서 피에로에 의해서 정말 어지러운 동네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주님은 오늘 여기 오신다면 베다니라는 동네를 안 가실 것 같아요. 아마 응암동으로 오실 것 같아요. 산소를 공부한. 저도 오니까 좋은데 우리 주님은 안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오늘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왜 허비하는가.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 말만 탁 그냥 띄워서 이렇게 그 말만 이렇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반대자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잠언서에도 때에 맞는 말은 옥쟁반의 구슬이라,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사람을 찌르는 꼬챙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의 말이 참 합당한데 여인의 마음을 얼마나 찔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리려면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 때나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 동네면서 동시에 단점을 가지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기라고 보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 단점들 때문에 그렇죠. 단점들.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비난이 무서워 믿음이 위축되거나 믿음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인 보니까 반대로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의 옥합을 왜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옥합을 깨뜨린 시기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기. 이 여인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렇게 통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이 맞으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마음, 굳이 주님이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느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겪으셔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예가를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다리는 곰, 엎드려 먹이를 기다리는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환난을 어찌 안 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시련을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사탄이 무슨 짓거리를 하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지. 뭐 사탄이 뭐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좋은 일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욥을 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경외했겠냐,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렇게 잘 경외하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탄을 바로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에 속한 우리들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엎드려 숨어 기다리는 곰처럼 그런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시는 주님. 그거 생각하면 이까지 300데나리온 옥합이 아까울까요? 깨트려버렸어요.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까? 그거 왜 허비하느냐? 그런 소리가 막 귀에 들리고 그 소리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될까 싶어서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런 여인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념될 것이다. 이 세상뿐이겠어요? 하늘 생명책에도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념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길은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여인이 찾아갔어요. 시몬이 부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인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근데 이 여인은 찾아갔어요. 주님이 그 잔치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오늘 이 축제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같은 분들이 오라고 강요해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깊은 일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가 강요하지 않냐 해도 이 여인처럼 찾아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찾는 거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는 신앙을 가져야만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죠. 축복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시는데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찾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벌써 넷째 주가 지나갔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 남아있는 짧은 2주간에 주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친구 만나는 것도 제대로 삼가야 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좀 삼가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 얘기지만 지난 한해 세월호 해서 얼마나 참 힘들었는데 그 세월호도 고난주간에 일어났잖아요. 뭐 율법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순절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축제의 절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님을 만나고 되도록이면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되도록이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고 최소한 내 삶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좁혀서 나머지는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회를 놓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놓칠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달라고 좀 명령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동생이 세상적 지식이 부족해서 형에게 유산을 다 빼앗겼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해서 물질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에게 유산을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웬 공짜냐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세금 내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세금을 2배나 냈어요. 무지한 거죠. 무지. 공짜로 8천 원 받았으면 아버지에게 받은 거라도 공짜로 받았으면 무조건 세무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 공짜인 줄 알고 다 먹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세무서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혼자 다 먹었으니까 세금을 2배로 내시오. 그래가지고 세금을 2배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지하면 뺏기는 수가 많아요. 이 동생도 아마 무지해서 형에게 유산을 다 뺏긴 것 같아요. 주님, 내 형에게 명해서 이 유산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좀 주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생각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 소출을 어디다 쌓아둘까? 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곳간으로 안 되니까 그 곳간을 허물자. 그리고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내 소출을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 많이 소출을 얻었으니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지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저 부자를 오늘 이곳에 데리고 오면 저 사람의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회의였어요. 저 부자를 데려오자는 거예요. 데려오면 저 많은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될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저 사람같이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는요 소출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자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편지가 왔어요. 아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제대하려고 군생활하지 말고 네가 접하는 많은 군인들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해라. 아이고, 내 제대가 300일 남았지, 400일 남았지.
150일 남았지. 그렇게 군생을 하지 말라. 네 옆에는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까? 그거 연구하면 2년이 금방 지나갈 거다.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는 손. 우리는요, 소출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소출 때문에 사는 사람 고민이 깊어졌어요. 금리가 2%대로 떠졌으니 그 소출을 어디다 맡길까? 어느 곳간에 맡길까? 우리는 소출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소출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교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우리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좀 쫓겨납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사업하시는 권사님인데 11조 300만 원을 내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300만 원 11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교인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돈을 버는지 참, 한 인간으로서 11조 내라는 말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11조 내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3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통장에 넣어뒀대. 근데 그렇게 착한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 아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그 아들이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나도 할 필요는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그 여자의 엄마하고 둘이서 이 권사님 아들 너무너무 착하니까 꼬여서 무려 석 달 동안에 2억을 쓰게 만들었어요. 2억. 명품 가방에다가 성형 수술까지 시켜줘야 돼요. 막 그냥 칭찬한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당신 같은 남자 내가 본 적이 없다. 훌륭한 청년이다. 막 그냥 칭찬한 것 같아요. 아마 얘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서 막 성형술도 시켜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석 달 사이 2억을 썼어요. 목사님, 제가 300만 원 아까워 통장에 넣었더니 우리 아들이 2억을 써버렸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 보니까 옥합을 깨대 3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게 아까울 리가 없어요.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부었을 때 주님께서 야, 정말 이 여인 대단하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정말 어디 갔든지 기념이 될 것이다.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그 옥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은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저 여인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하는 시기 이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강단에서 찬양 부르는 산소를 공급하는 주님의 여정들, 이 조금만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옥합을 깨뜨려요. 나이가 들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 저도 대신방 좀 껴주세요. 젊으신 권사님들도 있는데 권사님이 그냥 기도만 하시죠. 뭐 신방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신방하고 나이 들면 이제 기도만 해야 돼요. 근데 이 젊어서조차도 옥합을 드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한계시를 보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을 얻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옥합을 드리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옥합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때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회가 있는, 때가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옥합을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정신으로 전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우리 여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이 열심히 옥합을 깨뜨릴 때예요.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말고 깨뜨리십시오. 주님이 다 보상하십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주님은요 내게 못 부으시면 내 자손들까지 기억하시고 부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힘쓴다면 얼마만큼 내 자녀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금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예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영광 돌릴 때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도미노 현상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그 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반대자들의 불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이 여인은 찾아가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으며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소그룹 모임, 옥합을 깨뜨리는 주님의 여정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그 도미노 영상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